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 말씀이고 날마다 쏟는 샘물 4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데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단수는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그 진영 서방으로 각기 하루길을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노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부름받기를 원하다. 모든 백성이 부름받기를 원하다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었던 그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민수기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막 떼를 쓰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았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낙심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여주세요. 나 그냥 여기서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괴로운 호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모세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을 뽑아라. 그래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지도자 70명을 세우도록 하신 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었고요. 두 번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는데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열흘이나 20일도 아니라 30일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질리도록 냄새를 맡기도 싫을 정도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셔서 이 일들을 잠재우고 지도자 모세를 다시 힘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해결책이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어제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저께 말씀이죠. 그저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지도자 7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70명에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임하도록 허락하셨고, 그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예언을 하다가 멈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두 명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26절을 보시면 그 기명된 자 중 분명히 준비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택한 지도자거든요.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영은 자기 집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불렀는데, 특별히 모세가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용만 먼저 살펴보면, 그것을 보고 한 소년이 갑자기 달려옵니다. 왜 달려왔냐면, 분명히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엘닷과 메닷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진영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말했고, 그 선택된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말리십시오. 말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우리 함께 하지 않는데,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말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말리지 않습니다. 29절 중간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을 막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아픈 상황 속에서 지도자 모세가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주셨던 두 번째 해결책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31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바다 쪽으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메추라기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냐면 진영 사방 동서남북으로 각기 하룻길, 하루 동안에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보통 군인들이 걸어가는 시간을 보면은 4시간에 20km 정도를 걸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했으니까 대략 잡았을 때 하룻길 하면 한 적어도 30km는 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소 30km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각기 하룻길, 여기에서 증평까지 거리가 한 30km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기 하룻길,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서남북으로 30km씩,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60km씩이겠네요. 그쵸? 60km씩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쌓였냐면 2규빗, 한 규빗이 어딥니까? 이 중지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이 정도가 한 규빗인데 대충 보통 50cm거든요. 그럼 2규빗이라는 것은 1m 쌓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동쪽으로 30km, 서쪽으로 30km, 남쪽으로 북쪽으로 30km, 그러니까 60km씩 1m씩 쌓인 거예요.
메추라기 그 새가 그렇게 진영으로 싹 쌓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쌓인 거예요? 많이 쌓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메추라기가 뭐 몇 마리 갑자기 후두두둑 하고 날라오는 거 아니면 어쩌다가 많은 메추라기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영 사방으로 이렇게 1m나 되는 메추라기가 후두두둑 날라와서 떨어져가지고 진영에 쌓이고 이것이 한 달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았어요. 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게 막 쌓였으니까 지금 주변에 메추라기 이만큼 쌓였으니까 막 이제 막 주워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데 성경에 보면 열 호멜이라고 되는데 이것이 그냥 열 광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는 그 단위로 보면 2200리터 정도래요. 열 호멜이. 조금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이제 물통이 1.8리터짜리 물통이 있잖아요. 근데 저거보다 조금 더 큰 물통이 2리터짜리 물통이 있는 거 아시죠? 2리터짜리 생수병이 1100개. 한 사람당 저 2리터짜리 생수병이 1100개.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이 최소예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했으니까 제일 조금 모은 사람이 저는 2리터짜리 1100개 정도 되는 양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데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뭐야?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고기가 이제 메추라기 고기겠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도 막 보내주신 거 하나님 맞는데 왜 보내주시고 나서 먹을 때 먹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었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또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해결책은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들에게 모세와 똑같은 영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동역자로 함께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다라는 것이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문제는 두 명입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명입니다. 이 사람들 왜 문제이냐면 이 두 명은 불순종했어요. 아까 같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26절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은, 이 두 명은 모세가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이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모임에서부터 웬일인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들의 진영에 머물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도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한다는 이야기를 어떤 소년으로부터 듣고 했던 말.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을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 여호수아가 선택된 지도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말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말리라는 거예요. 왜 말리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을 이어서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모세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가나안을 정복한 아주 중요한 모세 다음으로 이어지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아직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택함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죠. 모세가 보기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또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도자급으로 선발한 사람입니다. 220만 명 중에서 70명을 뽑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도자급에 속하는 선발된 사람이고, 모세가 생각했을 때 리더십도 있고 모세가 생각했을 때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첫 모임부터 장막에 나오지 않은, 숨어 있었던,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군대에서 짱 박힌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같이 해야 될 그 시간에 숨어 있는 장면을 볼 때, 숨어 있는 사람을 볼 때 짱 박힌다라고 하는데, 마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엘닷과 메닷이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있었고,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어떤 소년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지도자들도 봤을 때 2명이 오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눈에 띄게 불순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반항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예언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불편했던가 봐요. 그래서 말리라고 했었던 것이죠. 이것도 여호수아의 반응이 우리도 이해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는 사람, 일 같이 하자고 해도 안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같이 일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의 이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고 저 사람은 불순종해서 모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라고 질투하고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어떻게 다르냐면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같이 읽었던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라고 하고 모세가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도대체 그러는 거지? 같이 안 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누가 봐도 이거 불순종이고 심지어 이건 반항처럼 보여지는 이 두 사람한테 왜 모세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는 걸까?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제가 전에 이런 마음을 온전히 갖지 못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어떤 한 공동체, 그게 어떤 구역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무리, 그 그룹에서 정말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에 의해서 같은 사명을 가진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마치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지금 내 아들 딸이 제멋대로 살고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 아들 딸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아멘.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이 마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들이 70명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잖아요. 이 70명이 모세가 어쨌든 간에 또 다시 이렇게 막 손발 싹싹 빌어가면서 우격다짐으로 70명을 다시 다독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리더십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도자들 하나하나 돌보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70명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 정렬되어서 움직이게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2명이 오지 않았는데 그 2명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또 설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또 끌고 가는 말, 이렇게 모세가 또 다시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2명, 불순종하는 그 2명에게 조차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같은 사명을 갖게 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같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한 방향 정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도 더 기운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 짚어볼 것은 여호수아는 같은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 지도자급이었던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을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경쟁심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동역자로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숨어있던 자들에게도 임한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그들이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자신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길 바랬다라는 동역자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모세가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끌어주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원망 불평 없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모세도 편하고 모두가 행복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그런 공동체로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걸 바랬던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같은 사명을 품고 같은 동역자가 된다면, 억지로 가서 권면하고 위로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지치거나 사람 때문에 절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명으로 똘똘 뭉친 사명 공동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정렬된 그런 힘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그겁니다. 모든 사람, 이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돌아본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셔서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이렇게 동역자분들이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때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살펴보면 아까 짚어드렸던 메추라기를 보내셨지만 그 메추라기를 다 먹기도 전에 사람들이 죽어간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수많은 메추라기, 정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서 죽게 만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학자들 대부분 해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여전히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같이 나눴던 것처럼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라고 했습니다. 2리터짜리 물통 1100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을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밤까지예요. 밤까지. 그날 종일, 낮 동안, 종야, 밤 동안에도,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그냥 밤새워서까지 막 긁어 모은 거예요. 막 긁어 모으면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셔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사방에 3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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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씩 쌓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먼저 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 고기가 지금 눈앞에 막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런 장면이 없고, 묘사되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종일토록, 또 종야 밤 늦게까지, 또 이튿날까지 그들만 그냥 막 긁어 모은 거예요. 한 사람이 2리터짜리 생수병 1100개 될 정도까지 모을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그렇게 많이 모을 정도까지 그냥 막 긁어 모은 거예요. 그 장면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여전히 탐욕에 빠져 있었다. 그 상황에서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먼저 나오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감사 먼저 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스러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탐욕스러운 그들을 치셨고,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뭐였냐면 기브롯 핫다와 였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밑에 여러분 주석을 보시면, 각주를 보시면 기브롯 핫다와가 무슨 의미인지 성경책 맨 밑에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작은 숫자 3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마 성경책 제일 밑에 나오든지 작은 글씨로 숫자 3 해가지고 기브롯 핫다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습니다. 탐욕의 무덤. 지금 그 지명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것이죠. 왜 탐욕의 무덤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주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그 부어지는 은혜 속에서 그들은 감사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스러웠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탐욕 속에 있다가 그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선물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는커녕 고기 달라고 불평했던 원망했던 그들, 그리고 그 고기를 주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감사는 잊어버리고 탐욕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결국 탐욕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 안에 탐욕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원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낙심하고 죽고 싶다라고 말했던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요한 해결책을 통하여서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지도자,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감사를 더 자주 하십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탐욕의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 사명을 감당하려는 한 방향으로 정렬된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 스스로 또 우리 혼자서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걸어갈 수 없고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동역자들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우리 소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방향 정렬되어 걸어가는 우리 소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각 제자로서 섬으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 속에서 그 기적 속에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길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쁨에 또 감사에 찬양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